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를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잘난 체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흔히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저지르기 쉬운 실수, 그러면서도 사실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 교만일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경우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때를 정하는 겁니다.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적당한 때 마음먹은 시기를 정해놓고요, 그때 그 시기에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죠. 그렇게 기도해요. 언제까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월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때는요, 아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고집 피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떼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겸손하게 엿주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라는 거죠. 아마요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 모든 초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긴 이와 같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기도, 즉 우리 원함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전혀 올리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식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먼저 오늘 욥의 기도를, 욥의 탄원 하소연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욥은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 땅의 부조리, 비리, 부정, 악인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나열하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시고 악행을 두고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항변인 거죠. 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기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에 맞추기보다는 뭐랄까 조금은 이제 답답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악인을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와 시기가 좀 이제 답답하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본인의 경우에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는 참 많이 억울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욥이 분명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실 것이고 그러므로 본인 역시 이와 같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잠깐 연약한 마음과 심정이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꿔 말하면 욥은 비록 이제 부당한 심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악인이나 받는 심판과 징계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봤을 때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모두 같은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세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 하는 말이 다 맞다니까요. 결국 욥이 이야기를 한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혹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욥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따른 하소연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다만 반복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듯이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의 문제는 태도에 이제 문제가 하나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두고 보시는 면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인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도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욥의 이제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때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욥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도록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참으로 잔인해요. 욥이 이제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악행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 및 실천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을 지켜주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생존권 및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중심은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뤄갈 줄 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